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장례식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례식에서 읽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대목이 아주 특히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먼저 슬픔이 압도해 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아픔이 됩니다. 아픈 이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노령의 부모님을 잃으면 어머니 없이 혹은 아버님 없이 허전해서 어떡하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근심이 생겨납니다. 아내 혹은 남편을 잃는 것은 더 큰 근심을 만들어 냅니다. 홀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부모님을 잃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큰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 자식을 마음에 묻어야 하는 경우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은 잃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근심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 없이는 살아가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고 또한 주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하다 혹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말은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땅이 꺼진 것 같고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과거에 필터에서 열심히 일어나며 뛸 때 아마 한 해에 한 300개 이상은 장례식을 집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례식 행사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조사를 낭독할 때면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곧 다시 배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달리 할 말이 없으니 좋은 곳에 가시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천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에 난데없이 천국이며 지옥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줄은 모릅니다. 아니옵시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먼 길을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야수의 그런 유혹과 또는 강도의 유혹에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급제를 하러 간다든지 등등 시골에서 서울로 간다고 이 한양을 가면은 많은 산을 첩첩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넘을 때는 혼자 넘을 수가 없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는 매일 홀로 낙타를 몰고 일행에 앞장서서 그 예정된 숙박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행이 하룻밤 머무를 장소를 물색에 두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 일행을 인도해 갑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라고, 가서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지만은 다시 만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뒤에 오는 너희들과 내가 만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헤어지지만은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히 함께 거할 집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면 형제 자매들이 제게 메시지가 옵니다. 집을 깨끗이 치워 놓았으니 오셔서 쉬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편히 말씀 준비하시라고. 먼 길을 떠날 때 이곳에 당신을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세상 천지에 하룻밤도 편안히 쉴 방이 없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얼마나 낯설게 느끼게 만드는지요. 하물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아마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한 방이 아버지 집에 마련되어 있다는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서연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그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방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앞뒤 정황을 따져볼 때면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길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심정도 같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집이 우주 한 공간에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 집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마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그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해 도마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수정해 주시려던 것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도마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찾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디 있을 길을 찾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네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 내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를 믿으면 진리를 발견한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 도마야,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도마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대한 말씀을 죽어서만 가는 저 멀리 어떤 우주 한 곳의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만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오해가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가신다는 말은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그분을 이미 보았느니라. 여기서 다시금 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사귀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 안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허공을 살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곁에서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겠다는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음에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네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만 만나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과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 이 땅에서 보내온 것과는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서도 보고 읽은 세상 말고 뭔가 영원하고 참되고 거룩한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십니다. 그 열망을 지금 여기에서 채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멀리 가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당신을 믿으면 그 길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하는 말은 아버지 품이 넓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품은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길이 활짝 우리는 열렸고, 또한 그분의 품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이 한계를 벗고 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뵐 날이 있을 것이라고요. 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빌립의 말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그 갈증이 채워집니다. 그 갈증이 채워지면은 흔들리고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 평안의 힘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파고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들어와도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잠재울 수가 있고 중심이 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견고하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신실하게 우리는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나라에 이르러 나를 위해 마련된 방의 영원한 둥지를 틀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마음에 너무나도 저려왔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는 라는 찬양이 우리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의 그 글에 최원순 당시의 전도사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곡은 1987년도 겨울 장애인 그 선교회 철학 예배에서 뇌성마비 그 자매의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이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손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손발이 제대로 튀지 않는 이 오그러지 있는 목도 제대로 가눌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순수한 눈빛과 몸짓으로 예배하는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동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곁눈질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최원순 전도사는 가사를 다시 곡을 붙여서 썼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곁눈질하긴 싫어요. 라는 가사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순수한 신앙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잡배증에서 사로잡힌 아이가 무대에서 온 힘을 다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라고 노래하는데 그 호소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저의 마음속으로 주님, 저 하예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네요. 라고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육신을 가진 그 아이의 마음에 주님의 온전한 그 육신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절박한 문제인 것처럼 저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절대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한 번 더 부르면서 주께서 사명자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길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마의 백신 속에 장빛은 쉽게 하시고 다시 번의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들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너를 뻔해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번의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있어도
온전한 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육신이 있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배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찬양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영광된 뒷모습을 진정으로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멀쩡히 떠 있으면서도 영혼의 눈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이 사로잡힌 아이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라고 그렇게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부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었던 것, 저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받았던 그 성령 또한 어디 갔는지.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없는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한 행복이요,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일 것입니다. 이 평안의 능력이 오늘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